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월곡교회의 모든 속회와 속자님들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속장님들의 가정과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속장님들의 헌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이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생생하게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감격이 늘 우리 속장님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헌신하는 일에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속장교육을 따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고 또 함께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속장님들의 사역이 주일에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속장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속회를 인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좋은 내용과 방법으로 속장님들을 돕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교구와 3교구를 맡은 저와 또 2교구와 4교구를 맡은 이상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달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속회공과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5년도까지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로 읽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현실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했었고요. 24년도에는 세계의 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에는 한국 교회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년간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바로 알고 그 신앙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면서 오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선조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속회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속회 공과에서는 각 과마다 한국교회의 역사 1화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은 속회를 인도하시는데 더 집중력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각 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셨는지를 보면서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포로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그 계보 안에는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독특한 인물들, 이방의 기생 출신인 라합,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 롯,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럼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가장 먼저는 귀칠라프 선교사가 1832년 7월에 서해안 고대도라는 곳에 상륙해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사 토마스는 1866년 8월에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로스 선교사는 만주에서 의주 사람 백씨에게 양초와 한문 성경책을 전해주었고, 그 백씨가 그 아들 백홍준에게 성경을 전해준 뒤에 백홍준은 그 성경을 익히고, 그리고 백홍준은 만주 봉천으로 찾아가서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서 한국 개신교의 첫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 민족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 월곡교회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서 계보에 참여해야 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과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점검하고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고 헌신하던 그 처음 행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일과에서도 나왔지만 의주상인 백홍준은 외국인 선교사가 내한하기 전 1879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1879년에 세례를 받고 첫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한문 성경을 스스로 공부해서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1882년 만주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우리말 성경을 읽고 직접 신앙 공동체를 조직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년간 감옥에 갇히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홍준이 세운 신앙 공동체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의 서상륜, 평양장로교회의 한석진, 정동감리교회와 의주감리교회의 최성균 같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3과에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팠고 다시 팔 때마다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 과에서는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 아버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우리 민족의 선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거기서 역시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것을 이삭이 그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보려면 1880년대부터 1910년대를 보아야 합니다. 1884년 7월에 한국선교의 개척자인 맥클레이 선교사는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 선교를 허락받아서 합법적으로 이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 1년 뒤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 안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초기 한국교회는 고통받는 민중을 깨우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민중을 깨우고 그들을 세워나갔던 교회의 역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짊어져야 할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바로 알고 되찾아서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과에서는 도망하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누군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잊고 살았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언약을 되새김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용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마귀에게 승리를 경험하고 뜨거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우리도 그 언약과 사명을 회복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5과에서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전도의 열쇠는 기도라는 점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가가야 그 마음이 열리고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전도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1874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는 만주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스가 전하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던 차에 로스는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양초와 함께 한문 성경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상인이었던 백씨라는 분이 그 아들 백홍준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백홍준은 스스로 3년간 성경을 익힌 다음에 선교사를 스스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고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지혜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도를 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 백홍준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우리 월곡교회 안에 그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2025년 1월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저와 이상영 목사님이 함께 이제 교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속회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최대한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속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